감사합니다. 오늘이 어린이주일이지요. 이제 우리가 뭐 잘 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씀 운동 한다고 이렇게 훈련 속에 같이 가다 보니까는 절기에 대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 어느 목사님이 그 사순절 절기에 일주일 내 까만 넥타이 메고 다니시면서 혼자 그러시더라고요. 절기를, 그 절기에 대한 의미를 다 놓치고 산다면서 혼자 까만 넥타이 계속 메고 다니면서 그 어느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고 넌 장년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지 마시라고. 검은 넥타이 매란 말은 없어요. 근데 그런 발상이 어디서 왔는지 사순절에 까만 넥타이 일주일 내 메고 다니죠. 물론 뭐 그것도 신앙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더 크지 슬프지 않아요. 주님은 죽으셨다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기쁘죠, 그게요. 자, 오늘이 어린이주일인데 옆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없습니까? 옆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붙잡고요. 축복합시다. 너는 렘넌트다. 자, 한 번 더 하십시오. 너는 파수꾼이다. 너는 증인이다. 그 축복을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당신이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레위기서 1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했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피로써 깨끗하게 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좀 이해가 빨리 되도록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설명을 하면은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 그 말은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다, 구원함을 받는다, 제삼 받는다,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피로써 깨끗하게 되느니라 이 말은 복음으로 치유되고 복음으로 응답받고 복음으로 기적도 일어나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겠죠. 아, 그러면 목사님,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치유도 응답도 기적도 다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안 일어납니까? 그러겠죠. 복음을 안 붙잡아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을 붙잡으면은 기준이 바뀌어요. 그래서 기준을 바꿔라 그게 아닙니다. 복음을 붙잡아라요. 정말로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으면은 중심도 바뀌고 목적도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은 받았지만 내 기준은 그대로 있고 중심도 그대로 있고 목적도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치유도 응답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을 이해해버리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가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러면 치유도 되고 응답도 받고 역사도 일어나겠지요.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 설교 제목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피로써 깨끗하게 되느니라. 이번 홍콩 집회에 우리 노종섭 집사님 가족을 만났어요. 그래서 시간도 없고, 저는 회에 나가면은 제 시간이 없어요. 한 분 시간표에 맞추어서 내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반가워도 반가워할 그 반가운 시간을 많이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노종섭 집사님 가족 모아놓고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메시지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3가지를 했어요. 확인을 해라. 뭘 확인하느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요걸 확인해라. 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틀림없이 이런 질문을 할 거다. 아니, 목사님, 나는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요. 그래. 필요하지. 그 필요한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큰일 나요. 종교생활이에요, 그건 종교생활. 그래서 치유도 안 되고 응답도 못 받고 기적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나는 건강이 필요한데요. 그래, 그러니까 너에게 건강이 필요해. 그 필요한 건강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아,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야. 그렇죠? 복음이라야만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무리 해도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네 돈이 필요하다니까. 그런데 내게 돈이 필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는 돈이 안 생겨요.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답이 나와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가인이 속은 거예요. 여기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속은 거예요. 여기에 바벨탑 쌓던 사람들이 속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성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속았어요. 그게 아니죠.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벨이 피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벨은 죽었으나 말하니라. 형에게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죽었으나 말하느니라. 살아있어요. 다 죽었는데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자만 살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메시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만 발견되면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할 거다. 아니, 지금 목사님 나는 이런 필요한데. 그래. 그러니까 그 네가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은 이용해 가지고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왜? 치유하려고 너를. 왜? 너에게 응답하시려고. 왜냐? 너에게 기적을 일으키려고.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의로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얘기해 줬어요. 절대 응답. 많은 응답이 있는데 절대 응답을 하게 내라. 그게 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사단은 어떤 존재냐? 복음만 남을 때에 떠나가는 존재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때에 우리가 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막 갈등, 고민 많이 생기죠. 왜 그렇지요?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만 내 고민, 갈등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저도요, 제 자신도 모르게 자꾸 다른 것이 필요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요. 물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생각들을 순간순간 하시겠습니다만은, 저 덕선 RUTC 저거를 지금 진행을 해 나가는데, 뭐 계산이 없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계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뭘 하겠다고 약속받은 것도 아니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요, 매주, 우리 미연이가요, 지가 나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요. 매일 전화하니까, 야, 통장에 돈 들어왔나 확인해봐라. 통장에 돈 들어왔나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미연이가 나한테 미안해가지고. 내가 순간적으로요, 야, 내가 착각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한 줄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신도 순간적으로 착각하더라니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정말로 나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이 답이 나와 있으면은 여러분은 아무 염려 안 해도 돼요. 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그리스도만 의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 못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 세력이 사단이요. 얼른 쉽게 얘기해서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입니까? 저 김일성, 김정은이 누구요 또? 에? 김정은. 저 사람들이 저게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저게요. 본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 사단은 복음만 남을 때 떠나가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착각해요. 내가 어제 누굽니까? 이주환 장로님하고 토요일 날 새벽에 덕산 갔다 올라오면서요,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제 덕산 저거 끝나면은 바로 이 본당 이것도 빨리 시작합시다. 예산도 없고 계산도 없어요. 무슨 답만 있으면 되느냐?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이 답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의로 여기신다. 사단은 복음만 남을 때 무릎 꿇는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 요 답이 있으면은 하면 돼요. 그래서 저거 이제 이번 주 끝나니까요, 그 다음 주 또 다시 시작하게 돼요. 홍콩 가서 또 욕먹었어. 야, 너 교회는 산만해가지고. 정은주 목사님 왈. 너 교회는 강단이 산만해가지고 집중이 안 된다. 예? 제가 안 그래도 고치려고 설계해놨습니다. 내가 핑계대지 말고 해라. 네, 알겠습니다.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오더만. 돈 좀 대주세요, 그러려다. 서울은 돈 몇 억 그 돈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돈 몇 억 가지고 고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은주 목사님 뭐라 하겠습니까? 이야, 우리 교회에는 헌금 1억 한 사람이 1000명이다.
할 말이 없지 뭐. 돈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이 답 나오면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의로 여기시는 분이다. 사단은 복음만 남을 때에 떠나간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리적으로, 공식적으로, 과학적으로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누굽니까?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나 그 걱정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답답하면 비유로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 그게 뭐 농사를 짓냐, 창고가 있냐?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냐? 들에 핀 백합화 봐라. 저게 무슨 길쌈을 하냐? 저게 무슨 뭐가 있냐? 없지 않냐? 하나님이 다 입히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없어서 그랬구나. 복음이면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되겠구나. 그럼 직장 안 가도 됩니까?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너는 밥도 먹지 마. 그 말은 그럼 나는 밥도 안 먹어도 됩니까?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예. 자, 세 번째 얘기해 줬어요. 각인, 뿌리, 체질을 확인해라. 복음으로 각인돼 있어야 돼. 왜? 각인된 걸로 뿌리 내리거든요. 뿌리대로 열매 나오는 거예요. 저 찔레 뿌리에서는 절대 포도가 맺힐 수가 없어요. 뿌리가 포도 뿌리라야만 거기서 포도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확인해야 되면 각인부터 하면 뭘로 각인되어 있느냐. 그 각인된 게 뿌리가 되고 뿌리에서 열매 나오니까는 뭘로 각인되어 있느냐.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복음으로 각인됐는지 각인되지 않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저 감람원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오로지 저저 기도에 힘쓰니라. 복음으로 각인됐다는 증거. 목사님 그러면 막 기도만 하면 복음으로 각인됐습니까? 아니, 기도 제목이 없는 기도하는 사람, 그게 복음으로 각인된 거예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복음이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거기 120명이 마가다락방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단 말은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 기도가 응답되도록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기도 제목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뭘 붙잡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거를 기도한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합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은 기도합시다가 아닙니다. 고민합시다 그 말이에요. 문제 붙잡고 고민합시다. 목사님 내가 오늘 1시간 기도 왔는데요. 아니, 네 1시간 고민하고 왔어.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겠어요?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민도 되고 갈등되겠죠.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거 빨리 하지 마세요. 그건 계속 해봐야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게 복음으로 각인.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앉혀놓고 한 사역이 뭔지 압니까? 기도 제목 없어주는 사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설교 들으면서 어떤 답이 와야 되냐면 기도 제목이 하나씩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이거 고민 아니네? 이거 갈등 아니네? 이거 문제 아니네?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딱 남아야 됩니다. 복음만 남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복음으로 각인되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는 말씀이 뿌리를 탁 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 좋은 신앙에 대한 붙잡은 말씀이 없으면요, 흔들려요. 아시겠어요? 말씀으로 뿌리를 탁 내려야 돼요. 그럼 말씀의 뿌리의 내용이 뭐냐? 똑같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관계된 말씀을 찾아 붙잡아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뭐가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씀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에 관계된 성경 구절을 찾아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뿌리가 내려라. 자, 그러면 그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졌다는 증거 확인.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3천 제자가 모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아 전혀 겨자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이 사모가 된다. 그게 여러분 속에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증거예요. 아시겠어요? 뭔가 말씀이 자꾸 막 사모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 사모. 그게 여러분 속에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증거예요. 3천 제자가 모였는데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뿌리가 딱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아니하면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버티긴 버팁니다. 버티긴 버티는데 버틴 만큼 큰 상처와 아픔이 남아요. 버틴 만큼. 우리는 버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요, 뿌리를 딱 내리는 거라니까요. 제가 아까 8시 예배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뭔가 누구하고 이렇게 이제 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손해를 봐요. 계산하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양보하지. 그런데 양보가 안 돼.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되니까.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요, 말씀 하나를 딱 붙잡았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 하나님이 채우시고 나는 저 사람하고 조금 손해보고 그럼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익 챙기고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고 그것보다는 훨씬 낫지. 어느 게 낫겠어요? 예? 내가 이익 본 만큼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고 빼가시고 그것보다는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하고 손해보고 손해본 만큼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게 낫죠. 어느 게 나아요? 믿음이 안 가십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그 말씀을 잡았어요. 그런데 몇 시간 안 가더라고요. 또 생각나요. 이게 따져야 되겠다. 또 다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하되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꾸 생각나요. 오늘 아침 일어나면 또 생각나요. 그래서 얼른 세수하면서 또 붙잡았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영광하되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말씀이 어떤 사건에서 말씀으로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냐면요, 참다 터집니다. 내가 인내하다 결국 폭발해요. 그게 아니요. 그래서 확인해라.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는지. 오늘 확인하시라니까. 복음으로 각인됐냐 안 됐냐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기도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음으로 각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기도 많이 하면 복음으로 각인 안 됐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라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찾아내서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도록 해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과 관계된 말씀을 찾아내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체질이에요. 체질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확인했지요. 교회에서, 집에서, 현장에서. 날마다
체질. 각인 대로 뿌리 내리고 뿌리대로 열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싹 얘기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리.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답을 확인하세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한데요. 그렇다니까. 그게 네한테 필요한데 하나님 그 필요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네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야. 왜? 너를 치유해버리려고, 너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 너의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려고 네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야. 그게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만 의로 여겨. 사단은 여러분 안 가요.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살기 좋은데. 복음만 남을 때 가는 거예요. 복음만 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답은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그 영의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우리 영적 존재로 지었잖아요. 내가 짐승이라면은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필요 없다 그 말은 짐승이라 그 말이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 말씀으로 뿌리, 기도로 체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시대마다 쓰셨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영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교육 이거 하면 돼요. 이 교육을 못 시켰다. 그거는 부모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서울대를 입학시키고 하버드 유학을 보냈다. 이걸 못 가르쳤다. 부모 아니요. 그거는요. 돼지가 젖 먹인 거나 똑같아. 소가 자기 송아지 새끼한테 젖 먹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요.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치고 레위기서인데요. 레위기서는 이 한 구절로 끝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는요. 출애굽기는 그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서는 거기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자의 힘이 뭐냐? 그게 레위기서. 영적 문제에서 출애굽기 6월달에 어린 양 그 피 언약 붙잡고 나왔어요. 그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그게 민수기,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의 사명, 그게 신명기요. 여기 모세가 성경 5권을 기록했다니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가 쓴 책이에요. 오늘은 지금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인데요. 레위기가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의 진짜 힘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힘. 거기 오늘 설교 제목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느니라. 복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가요, 너 복음이 뭔지 알아? 복음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의 결과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열심이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가 방법이에요. 우리 의가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도 우리 열심이라든가 우리 헌신과 봉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그러면 이 복음의 결과가 뭐냐? 그 복음의 결과가 죄사함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의 결과가 뭐냐? 죄사함. 죄사함을 율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은 죄,
그 실수에 대해서 회개하면은 제사함 받는다고 이해하고 가르치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그러죠. 얼른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회개한다고 제사함 받습니까? 그래요? 아니, 얼른 생각, 회개한다고 제사함 받아요? 그럼 불신자도 회개하면 제사함 받겠네? 예수 안 믿어도? 그렇죠? 예수 믿어야 제사함 받잖아요. 아멘. 그 쉬운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건데. 예수 믿어야 제사함을 받지. 어떻게 회개한다고 제사함 받습니까? 그럼 중도 회개하면 제사함 받습니까? 아니, 중이 예수 믿어야 제사함을 받지.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지은 죄, 그 지은 죄도 그것도 내 수준에서 볼 땐 죄도 아니야, 그거. 내 수준으로 볼 땐 죄도 아닌데 그거를 막 낭독을 하고 그걸 보고를 하면 보고서를 써가지고 막 그거 신비적 차원에서 제사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은 자기 마음이 제사함을 줬다 안 줬다 그래. 그렇죠? 자기 마음이 막 기쁘고 즐거우면 제사함 받는 것 같고 어쩔 땐 막 눌리고 그러면 제사함 안 받는 것 같고 자기 마음이 하나님이다. 그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신념이죠. 신념 눈으로 죄를 보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어라. 네가 예수 믿는 순간에 제사함 받은 것을 확신해라. 그게 신념의 눈으로 제사함을 보는 거예요. 싹 틀린 겁니다. 제사함이 뭐냐? 무능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무능. 그 무능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능이 해결된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해가 안 되면은 갈등하지 마시고요. 계속 들으세요. 쉽게 말하면은 죄가 죄 되지 않는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참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절반만 돼도 되는데 절반만 돼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죄가 죄 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죄 져도 됩니까? 죄는 짓고 싶다고 짓는 게 아니에요. 죄는 내가 짓고 싶지 않다고 안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죄 문제를 싹 없애버렸어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복음이 그리스도인데 복음의 결과가 제사함인데 복음의 최고의 능력이 뭐냐? 복음의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받은 복음의 최고의 능력이 뭐냐? 의롭다을 받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26절 말씀 보니까는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의롭다. 별로 감동이 안 되죠. 홍해가 1000번 10,000번 갈라진 것보다 더 큰 능력이 그게요. 의롭다. 하나님에게만 의롭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의롭다예요. 네 속에 내 성질이 들어갔다. 하나님이요. 의롭다. 복음의 최고의 능력.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로 주시고 우리 열심으로 받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평가해가지고요 점수 나오니까 하나 복음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그것도 은혜로 복음 주시고요. 복음 받는 순간에
의롭다. 너 나스럽다. 하나님이 내 성질이 네 속에 들어갔다. 아멘.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복음의 결과 제사함인데 그 죄를 사하는 방법이 피다. 오늘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복음의 결과가 제사함인데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빨리 잘하셔야 됩니다. 제사함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죄만 사함받았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로써 깨끗하게 되니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그 피로써 우리의 모든 무능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한 그 죄가 사함됐다는 거기에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붙잡는 순간에 죄만 사함받은 게 아니라니까. 모든 무능이 끝났다. 모든 것이 회복됐다. 그래서 피로써 깨끗하게 되느니라. 복음으로서 치유되고 복음으로 응답받고 복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다.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그걸 보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 보화밭을 발견하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자, 그러면 구약에 피제사를 드린 한 몇 사람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구약의 피제사. 아벨이 피제사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피제사 드렸죠. 출애굽기 12장 1절 2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되어 있다가 양 잡아서 자기가 사는 집 양 인방에 피 발랐죠. 출애굽기 29장 38절 4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매일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번제는 이것이니 매일 양 2마리 잡아라.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요즘 잘 잡고 있죠? 뭐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목사님, 뭐 내가 양은 못 잡아도 염소를 때려 잡겠습니다. 그래, 염소도 돼. 피만 흘리면 되니까. 근데 아마 잘 안 되지요. 잘 안 될 거예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매일 복음을 내가 찾아 누리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뭘 가지고 살고 있을까? 그것만 하기는 그럼 겁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는요 겁이 들썩나더라니까요. 아침에 내가 성경에서 복음 찾아 못 누렸다. 저녁에 내가 복음 찾아 못 누렸다. 하루 종일 내가 복음 한번 찾아 누리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는 뭘 가지고 살았지? 겁이 들컥 나더라고요. 그게요. 아니,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듣는 게 내 건 아니에요. 들었지. 오늘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오늘의 핵심. 그게 내 것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내 기도, 내 말씀, 내 전도를 찾으라는 게 오늘의 핵심이요. 우리는요, 너무 훈련이 많고, 너무 많은 이게 메시지를 듣고요, 강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 듣는 것이 내 것인 줄로 착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더라도요, 아침에 양 찾아내고, 저녁에 양 찾아내세요. 이게 힘들면은요, 아침에 메시지 듣고, 저녁에 메시지 듣고요. 아침에 록시록 있고, 저녁에 록시록 있고, 꼭 그거 하세요. 그거 안 된다 하면 생각해 보라니까. 그럼 내가 오늘 하루 뭘 가지고 살았지?
틀림없이 내 인격으로 살았을 것이며 내 경험으로 살았을 것이며 내 의지 갖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사단은 내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을 거예요. 왜? 복음만 남을 때 떠나가는 게 사단인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겠죠.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의인데 나는 만족하지 못하겠죠. 왜?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인데 그거를 찾지 못했다면은 대충 그렇게 살고 있겠죠.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흉보고 막 이러고 살고 있겠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저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양 잡아서 피 흘렸잖아요. 결과 알지 않습니까? 가인 피 제사 드렸는데 아벨 피 제사 드렸는데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게요. 아브라함이 양, 염소, 새 가지고 피 제사 드렸는데 어떤 응답이 왔죠? 자기 후손들에게 400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 예언했어요. 그게요. 자기 후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말씀을 하나님 주셨다니까, 아브라함한테요. 출애굽기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양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임방에 바르는 날 400년 노예 생활이 청산됐어요. 끝났어. 출애굽했어요. 매일 양 2마리 잡았을 때 뭐라 했죠?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7장에는 사무엘이 양 잡아서 피 제사 드렸는데 어떤 결과가 왔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지속적인 응답을 주셨어요. 그 피의 실체가 누구냐?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이제 다 아는데 구약의 짐승의 피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요. 그 실체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하셨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완전한 축복을 누려라. 다 압니다. 구약의 그 짐승의 피가 그리스도. 이제 그것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의해서 친히 몸 찢어 피 흘려 죽으셨어. 다 알아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실제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그게 기도요. 그게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 축복을 이제. 그게 기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꼭 이 시간을 가지세요. 어떤 시간이냐?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구약의 짐승의 피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 이제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내가 다 끝냈다. 다 알고 있다니까요. 이제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되잖아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시간을 찾아내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시간을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오로지 고민하니라 그거 말고 1시간 동안 내가 갈등했느니라 그거 말고 우리는 기도한다고 1시간 갈등하기 쉽다니까요. 내 문제 놓고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데 왜 내 문제를 놓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끝냈다는데 그리스도께서 못 끝낸 게 뭐 있습니까? 다 끝냈어. 아예 안 끝났다니까. 그 안 끝났다고 생각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으러 간 거야,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누리는 시간을 만들어라. 이 시간을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아니라 구약의 피제사와 예수님께서 내가 다 끝냈다 하는 이 비밀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이때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어주지 않습니까? 이때에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이에요. 못 막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못 막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 못 막아요.
다윗집에 열쇠를 가지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문 여는데 누가 닫습니까? 못 닫아요. 문 닫는데 누가 엽니까? 못 열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여시는 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 언제?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시간을 찾아내서 정말 기도할 때요.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시간을 가지세요. 이거는 기도 제목 응답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고민도 갈등도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걸 누리는 시간을 말해요. 그러면 두 번째 제9시 기도 시간, 이거는 이제 기도 제목인데 응답을 놓고 하는 거예요.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복음을 선택하는 기도를 하세요. 복음을 선택하는 기도. 현장을 놓고 복음을 선택할 때에 100년, 1000년의 응답이 와요. 한 번 복음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이 우상의 도시 저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복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됐지요?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시대적인 응답 받았어요. 우리가 현장을 놓고 복음을 선택할 때 100년, 1000년의 응답이 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물론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됐죠? 1000년이 아니잖아요. 몇 년의 응답이죠? 네? 영원한 응답이잖아요. 100년의 응답, 그건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영원한 응답이 와버렸잖아요. 영원한 응답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이 왔지 않습니까? 영원한 응답이 왔어요.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선택해버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12가지 인간 멸망 문제 놓고 기도해라. 이제 인간 누구나 빠져나갈 수 없는 12가지 문제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빠져나갈 수 없는 6가지 상태 합쳐서 12가지 인간 문제. 이거를 놓고 뭐해라? 기도해라. 이때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인생 12가지 문제 놓고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요. 갈등, 고민 그게 아니라니까. 그것 말고 인생 12가지 문제를 놓고 정말 기도한다면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여러분 여러분 걸음걸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를 놓고 기도하세요. 사단은 자꾸 멸망 심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심으세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단은요 자꾸 뭘 심죠? 멸망을 심으려고 그래요. 복음 아닌 다른 걸 심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심어라. 교회를 놓고 기도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지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미래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영원한 것을 위한 기도, 이 시대의 절대적인 기도가 있어요.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심각한 영적인 문제 오겠죠, 앞으로. 큰 위기 오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답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해서 만민에게 증거되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답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 막 어마어마한 위기들이 오겠죠.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노마가 그 시대에 엄청난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노마로 가는 길에 풍랑 만났습니다.
풍랑이 바울을 죽일 수 없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했지 않습니까? 미래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현장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모든 갈등과 기도 제목을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기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설교 제목 하나만 딱 붙잡고 묵상해야 돼요. 피로써 깨끗하게 되느니라. 근데 여기서 생각을 좁게 하면 안 돼요. 예수 피가 내 죄를 씻었다. 예수 피가 내 죄를 해결했다. 그게 아니요. 이 피가 복음인데 피로써 깨끗하게 됐다. 그 말은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했고, 복음으로 치유받고, 복음으로 응답받고, 복음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으로 기적이 일어나고요. 이 복음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났어요. 복음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복음만 붙잡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복음만 정확하게 올바로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기준도, 중심도, 목적도 바뀌어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우리의 과거에 매인 것이 아니라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피로써 깨끗하게 되느니라. 자, 결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드리면서요. 딱 결론 하나 나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구나. 나는 그리스도 가지고 있구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요 답 하나 나오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주변에 모든 흑암들이 떠나가고 모든 재앙과 저주가 여러분과 관계없는, 여러분과 무관한 그런 응답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숙제. 지난주에 뭐였죠? 필연. 당연한 것이니까 이제 필요한 것을 찾았어요. 이번 주는 뭐죠? 절대적인 것. 절대적인 것. 하나님은 왜 이 당연한 것을 하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이 필요한 것을 하게 하셨는가? 절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뭐죠? 이제 절대적인 것을 찾아라. 요셉이 애굽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애굽 보고만 해야 되니까. 그럼 요셉이 애굽에 가서 뭐 해야 되겠죠?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절대적인 것은 뭐죠? 형님들이 나를 영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절대적인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 모든 일에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그걸 찾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로써 깨끗하게 되느니라. 구약의 피 흘림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그 피에 실체된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끝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원한 응답을 놓고 기도가 시작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